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한 절씩 같이 읽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다 귀신들도 믿고 떠나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을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의로 여기셨다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함께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네. 요즘 우리가 지금 믿음 시리즈를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지난주 설교 제목이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 기억나시죠?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유가 팬이기 때문인가? 예수님을 따르는 게 내가 팬인가? 아니면 제자인가?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믿지만 그 믿음의 내용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그 다양성은 예수님을 믿는 것에 해당되는 것만은 또 아닙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이라는 거 아시죠? 자동차에 장착되는 내비게이션. 전에는 그렇게 쓰는데 요즘은 이제 그 전화기 뭐라고 할까요? 그 스마트폰에 이제 그 내비게이션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편하게 우리가 어디를 갈 때 볼 수 있는데 내비게이션이 처음 나왔을 때 저는 그게 참 갖고 싶었어요. 그거는 이제 사서 구입을 해가지고 그 자동차에다가 이렇게 장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아내가 이걸 사주지 않는 거예요. 제가 사서 장착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아내의 동의가 있어야 가정이 좀 편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최신 테크놀로지, 굉장히 많이 바쁘잖아요. 여러 가지 어떤 테크놀로지들이 발전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우리 가정적으로는 이제 아이들하고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최신 테크놀로지로부터 한 걸음 뒤로 떨어져 걷는다. 우리 가정은. 그거 쫓아가다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또 바꾸고 그래서 한 걸음만 딱 떨어져서 우리는 간다. 그런 가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가훈입니다. 그런 게 또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집 가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바로바로 그런 걸 못했는데 그래서 한 1년 정도를 이걸 제가 기다렸어요. 이 내비게이션을 이제 구입하기 위해서. 근데 아내가 안 사주는 거예요, 계속. 1년이 지났는데도 이걸 안 사줘가지고, 이유는 이 얘기예요. 지금도 길을 잘 못 찾는데,
이거를 장착을 하고 이걸 하고 다니면은 방향 감각이 자꾸 개발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이유도 그럴듯하죠. 그렇지만은 바로 그래서 내가 살려고 하는 건데 제가 좀 불만이 서서히 막 쌓여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한 1년을 기다리고 그래도 뭐 방향 감각이 어떻고 뭐 이렇게 개발이 안 된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냥 자꾸 불만이 쌓여가고 그래서 막 스트레스가 쌓여가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하게 여기셨는지 제 손을 들어주셨어요. 저희 부부와 1대1을 했던 한 부부가 있는데 그 중에 자매가 참 1대1을 마치고 나서 선물로 이 내비게이션을 사왔어요. 아내도 이해하지 못하는 제 마음을 어떻게 알았을까? 정말 이렇게 얼마나 고맙던지.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내비게이션 얘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1대1 할 때. 근데 그 마음을 알고 이렇게 사온 게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그 내비게이션을 달고 운전하는데 세상 어디든지 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때는. 신방도 왜 이렇게 가고 싶은지. 그런데 제 아내는 옆에서 지도를 보면서 이 길로 가라, 저 길로 가라. 아주 그냥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 그 내비게이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본인이 운전할 때는 본인도 일단 내비게이션을 딱 키더라고요. 작동을 시키더라고요. 그런데 문제 또 지도를 같이 보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떤 때는 자기 마음대로 막 들어가더라고요. 그냥 지도도 안 나와 있고 내비게이션도 안 나는데 그냥 자기 마음대로. 제가 보기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물론 생각이 있으니까 본인은 어떤 길을 가겠죠. 길을 막 바꾸니까 이 내비게이션이 이게 막 현기증 나잖아요. 그럼 리라우링 막 소리 지르잖아요. 그럼 이게 막 그냥 정신없잖아요. 이 내비게이션이 참 고생하겠다.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내비게이션을 믿지 못하느냐? 그랬더니 자기도 내비게이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비게이션을 믿는다고 꼭 그대로 가는 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믿으면 그대로 가야지. 그대로 가지 않는다는 건 믿지 않는 거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비게이션을 사고서 여기서 잘 가르쳐 주는데 그걸 믿고 가면 되는 거지. 왜 딴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서 제가 내비게이션을 믿지 않는다고 막 혼을 냈어요. 그냥 큰 소리로. 그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잘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반성하는구나 하고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내비게이션을 참고로 할 만큼 믿지 내비게이션에 순종하지 않아요. 제가 얘기를 딱 듣고 이렇게 한 방울 이렇게 딱 얻어맞은 기분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내비게이션 얘기만 하니까 자꾸 내비게이션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 본문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 이 본문이 구원과 믿음, 그 구원과 믿음을 말하는 부분인데 이게 서로 충돌한다고 주장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다 거기에 동의하는 건 알지만은 일부 신학자들은 이게 로마서의 이 본문과 우리가 지금 읽은 이 행위를 강조하는 이 야고보서의 본문이 충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의 이신칭이 즉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른다. 구원받는다. 솔라 피데 이렇게 쓰죠. 믿음으로만 구원을 이른다. 그 구원론과 오늘 본문이 뭐냐면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하는 즉 행함 없는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구원론이 서로 충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울이 말하는 구원과 지금 야고보에서 이 행위를 강조하는 구원과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물론 말씀을 보면은 분명히 구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 바울과 야고보가 약간 다르게 말하고 있는 것 같이 좀 보이기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문제로 성경의 어느 곳에서도 서로 충돌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과 야고보가 대립적인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찾아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와 사도행전을 보면 야고보와 바울이 4차례에 거쳐서 만납니다. 그 4차례를 다 말씀드리면 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겠는데, 그 만남을 보면은 바울이 이제 전도여행 갔을 때 바울이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2번째 방문했을 때, 2차 방문이라고 하죠. 방문했을 때 바울이 본인이 이제 전도여행에서 그 복음 전한 내용을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 사도한테 이제 자신이 전한 복음을 알립니다. 그게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죠.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나오는데, 야고보는 그 복음을 듣고서 복음을 승인했습니다. 세 번째 만남은 예루살렘 회의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도 야고보는 다시 한번 바울이 전한 복음을 다시 재승인해줘요. 그러니까 둘 사이에 구원론에 대해 있어서 시각차가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더구나 이 성경은 40여 명이 성경을 지었잖아요. 그렇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은 한 사람에서 지은 거예요. 누구죠? 하나님이, 성령께서, 바로 성령님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죠? 성령님께서 이 중요한 구원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데, 한 입 가지고 두 말씀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시지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얼핏 보기에 구원에 대한 바울과 야고보의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보이는 것일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우리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면 이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첫째 이유로는 뭐냐면은 두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바울과 야고보가 사용하고 있는 이 구원에 대한 정의, 터미널지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지만은 그 포함된 뜻, 믿음이라는 그 말을 쓰는 바울이 믿음이라고 할 때 그 믿음에 포함된 뜻, 내포된 의미라고 하죠. 그 내포된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내비게이션에 대한 믿음을 말씀드렸잖아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바울이 사용하는 믿음은 저 같은 거예요. 믿으니까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비게이션을 보니까 거기서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가라는 거예요. 믿으니까, 내가 내비게이션을 믿으니까 그대로 가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 행위가 있어요. 바울이 믿음을 얘기할 때는 바로 행위까지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만 딱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내포된 의미가 믿음 안에 행위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계속 내비게이션을 들으면서 할 수 있지만 잘못 들어가지고 다른 길로 갈 수도 있겠죠. 그건 내가 실수한 거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라, 믿으면 그 믿음에 바로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이 바로 삶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 안에 다 그 행위가 들어가 있고, 믿음은 바로 내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말하는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믿음의 내용은 어떤 걸까요? 마치 제 아내가 내비게이션을 믿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을 믿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그런 스타일. 내비게이션이 길을 알려준다. 그걸 믿어요. 이것도 믿지는 않잖아요. 내비게이션은 길을 알려준다. 하지만 꼭 내가 그대로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내 형제들아, 여기 보시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는데 왜 행하지 않죠? 믿는다는데 왜 행하지 않죠? 믿는 것과 그대로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믿으니까 참고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믿는 건 믿는데 참고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내비게이션을 내가 믿지만은 자꾸 시끄러워. 그럼 꺼버릴 수도 있는 거죠. 야고보는 이런 믿음은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은. 바울과 야고보가 얘기하는 믿음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사실은 같은 의미예요. 포인트가 좀 달라요. 그 포인트가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따라오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비게이션만 계속 머릿속에서 생각이 되세요? 우리가 이 부분은 중요하게 정립을 하고 넘어가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아주 우리 신앙생활의 교리의 핵심입니다. 뭐 내비게이션을 저같이 믿든지 제 아내같이 믿든지 우리 삶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 제가 뭐 아내하고 그거 만날 때마다 싸우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한 번 그렇게 하고 마는 거지 그때 이후로는 이거 가지고 뭐 각을 세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다른 문제예요. 신앙은 실제예요. 실제이고 우리의 현실,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도 절대적으로 아주 영향을 미칠 때가 있는 거죠. 그러면 바울과 야고보는 이렇게 다른 의미의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왜 이렇게 사용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이렇게 사용하고 있을까? 믿음이란 단어를. 두 번째 이유가 위해서 그 대답을 얘기해 주는데 한마디로 로마서와 야고보서의 원독자들이 상황이 달랐다는 거예요. 원독자라는 개념을 아시죠? 읽는 사람. 우리가 성경을 쓸 때 처음 이 성경을 쓰는 사람이 어떤 독자를 염두에 두고 이 글을 쓰는 것인가. 또 내가 편지를 쓸 때 받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생각할 때 그 사람이 원독자예요. 그죠? 성경이 로마서를 쓸 때, 야고보서를 쓸 때 누가 이것을 볼 것인가 그 사람을 생각하고 쓰는 거예요. 그 받는 사람, 읽는 사람이 원독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독자의 역사적 상황이나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성경 연구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로마 교회는 유대 기독교인과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섞여 있었어요. 유대인 중에는 이 믿음이 아직 그 내면화되지 못해가지고 무슨 말씀이냐면 아직도 율법적인 행위에 익숙해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이 교회 내에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요. 그렇지만은 그동안 계속 율법적인 생활을 해왔던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을 믿긴 하는데 오랫동안 자기들에게 익숙해 있는 율법적 행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도 믿으면서 율법도 행위도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유대 기독교인 중에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들어오는데 그들을 은근슬쩍 무시하는 경향들이 생겼어요. 저것들은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저것들은 율법도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냥 예수만 믿어. 그러면서 약간 무시하고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이에요. 바울은 유대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의인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독자의 상황이 달랐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쪽이었고 야고보서의 원독자는 누구냐? 역시 유대 기독교인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은 스데반 순교, 사도행전 7장이나 8장에 스데반 순교 장면이 나오는데 또 바울이 이제 바울로 되기 전에 사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때려잡으러 다녔잖아요. 그 사울과 같은 골수 유대인들이 그 핍박으로 스데반 순교가 나오고 막 그러면서 다 핍박으로 흩어지게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어디로 흩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도 유대 그리스도인들인데 이들을 디아스포라고 합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그런데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들이. 근데 핍박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삶에서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세상과 타협하게 돼요. 그러면서 믿음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대상이 다른 거예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대상과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하는 대상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서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행위가 그렇게 안 나오느냐 하고 이렇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원독자의 상황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신앙은 내가 처음 예수를 믿어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쭉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신앙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 신앙의 여정에서 볼 때 바울과 야고보는 각각 다른 시기, 다른 시점을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바울이 바라보는 그 시기와 그 시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야고보와 비교해서. 바울은 우리가 예수를 몰랐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 시점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시작하는 시점이 저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그 그리스도인이 될 때의 그 시점, 그것이 서로 다른데 바울은 시작하는 시점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런데 야고보는 이미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생활하는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 물론 여기에 소신자도 계시지만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사람들,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주로 고백한 그런 신앙으로서의 신앙생활에 본격적으로 들어간 분들, 이런 분들을 향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진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잖아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새로운 생활을 요구하는 거예요. 또 변화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성화의 생활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그 믿음은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있는데, 내가 예수를 믿은 지 꽤 오래됐는데도 변화된 생활이 나타나지 있지 않다. 그러면 그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야고보가 오늘날 우리 교회에 온다면, 또 많은 교회에 간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저같이 믿든 제 아내처럼 믿든 그건 아무래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순종이 없으면은 야고보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쳐다보는 포인트가, 쳐다보는 그 강조점이 좀 다른 거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내비게이션 얘기할 때 내비게이션에 제가 순종한단 말을 썼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대 이렇게 얻어맞은 것 같다는 기분이 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핑자를 제게 주었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내비게이션을 믿는 믿음보다도 못한 믿음, 그걸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 앞으로 나갈 수 있겠어요? 오늘날 교회의 고민 중에 하나가, 어떤 교인들이 교회 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일까? 자꾸 고개가 갸우뚱 거려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자꾸만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의 교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른 교회 생각하지 마시고, 한국 교회니 미국 교회니 보지 마시고, 우리 교회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어떤가? 내가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정말 내가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주님 앞에서 떳떳한가?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말씀이냐?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 예수 믿는 증거가 내 삶에서 뚜렷하게 나타나야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것이 입증됨에도 불구하고 순종 없는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 저 사람 참 참된 신앙인이다. 진짜 신앙인이다. 그런 모습을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오늘같이 예배 주일날 와서 다 예배 드리는 모습, 찬양이 나올 때 경건하게 손을 탁 들고 그런 모습에서 저 사람이 참된 예배자인가? 거룩하고 모습은 참 좋지만은 거기서 그런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 어떤 참된 예배자라고 보여지는가요, 그게? 또 성가대에서 뭐 찬양하는 모습, 주일에 뭐 중보기도 할 때, 또 때로는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기도 할 때, 또 우리 뭐 봄에도 말씀 집회하고 가을에도 말씀 집회하지만 그 말씀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 받을 때, 그때 진정한 어떤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 나타나느냐? 그런 어떤 뭐 예배를 드릴 때 보여지는 모습, 그게 아니라 모든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서 하는 그 사람의 그 삶, 현실의 삶 속에서, 그런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내와 서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될 때 내가 어떻게 하는가를 바라보세요. 또 어떤 집사님이 자신을 비난할 때 나를 막 비난해요. 근데 내가 어떻게 반응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성도가 나를 오해할 때, 비즈니스에서 손님이 나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또 갑자기 차를 타고 가는데 뒤에서 들여버렸어, 나를. 그럴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한번 보세요. 이유를 모르는 질병에 걸려서 고생할 때 나는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가? 우리 자녀가 가고자 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지금 그 일을 처리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무언가를 바치라고 할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눈만 잠깐 감아줘. 그러면은 큰 돈을 벌 수 있어. 그럴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때가 우리의 신앙이 본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그런 생각이 들으세요. 그러면 조 목사, 당신은 언제 그 모습이 드러날 것 같아? 또 그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가끔 보면은요. 저는 제게서 그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언제 드러날까? 저는 언제 드러나겠어요? 강단에서 설교할 때? 그렇지 않습니다. 강단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할 때가 아니라 설교를 마치고 강단에서 내려왔을 때, 그때부터 저의 참된 설교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 신앙이 바로 거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천사의 목소리로 설교를 하고 거기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우리 오늘 예배 가운데 기도하시면서 한번 자신에게 적용해 보세요. 야, 내가 믿음 생활하고 있다는데 내가 정말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가? 내가 참 신앙인으로 생활하고 있는가? 나에게 적용해 보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한번 도전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늘 우리는 다른 사람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제대로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야고보의 믿음, 바울의 믿음, 결국은 같은 얘기인데 강조하는 거와 다르구나. 내비게이션 가지고 목사님이 연락에 설명을 했는데 내비게이션만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내 믿음을 한번 보세요. 내가 과연 10년, 한 50년 내가 신앙생활 해왔는데 제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건지 자신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결론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얘기했었어요. 믿음으로 의롭다. 또 기생 라합도 얘기 나오죠. 기생 라합은 어떻게 받았느냐? 믿음 때문에 죄 사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행함은 믿음에 기초한 것이었고 또 라합의 믿음은 행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냐? 이것은 마치 한 사람의 몸이 영과 그 몸이 하나인 것이잖아요. 우리의 몸속에는 영도 있고 같이 있잖아요. 그게 하나인 것처럼 믿음과 행함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하나다. 결국 이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이 만약에 분리되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된 거죠? 몸에서 영혼이 떠난 상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26절에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믿음 시리즈를 지난번에 팬인가 제자인가를 말씀드렸고 오늘 야고보의 믿음을 또 바울의 믿음, 구원론을 서로 비교 분석해 봤어요. 여러분, 내 믿음을 거기다 적용을 해봐야 돼요. 정말 살아있는 신앙이 무엇인가?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게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게 내 자식 키워가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신앙 가지고 이 주일날 귀한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내가 정말 살아있는 신앙인인지 행동하는 신앙인인지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인지 이것을 한번 우리 곰곰이 생각해보고 정말 야고보 사도가 얘기한 대로 우리 이 말씀대로 또 바울이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는 신앙인 실천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